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간이 지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올해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올해는 우리 애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런 복들을 연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돼지 꿈꾸면 뭘 사러 가요? 복권 사러 가죠. 돼지 꿈 꿔보셨어요? 안 꿨으면 말도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올해는 사업을 한번 잘해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아하시겠죠. 더 구체적으로 목사가 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아멘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다 그러죠. 저는 정말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2017년도에 물질의 복을 받고 아멘. 건강의 복을 받고 아멘. 자녀의 형통의 복을 받고 아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도 오늘과 똑같습니다. 올해는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이전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올해는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이 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파트 할부도 한 방에 다 해결될 텐데. 저는 오늘 성경 안에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려는가 벌써 눈치들을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 복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배를 잘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예배를 통해 복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만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통해 받아 누렸던 놀라운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려왔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노아 예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 가족은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을 거쳐서 계속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육지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노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저주를 거두시고 이제 다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예배하는 노아에게 오셔서 노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그 정성된 예배가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의 정성된 예배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내 예배가 살아 움직인다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내 예배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반대로 예배를 제대로 하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최소한 이 교회를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맡기셨다. 나로 인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임할 그 저주를 푸는 것처럼 오늘 나의 진실된 예배, 정성된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삶의 터전이 이 지역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지역을 위해 세우셨다는 사실을 또 그 긍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싫든 좋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삶의 터전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아이고 나는 교회에 하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오히려 솔직할 수도 있죠. 교회에 하는 게 없대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교회에 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도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 제자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죽은 자들 살리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지 않냐?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요즘 교회에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은 둘째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신앙에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학생이 고민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고민하죠. 근데 학생의 가장 본분이 뭐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면서 내가 뭘 하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지? 그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 한 3, 4년쯤 됐으면 눈치가 있어서 아멘 해야 될 때구나 그런 걸 모르는가?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배하면 빠뜨리지 못하죠. 모리아산의 예배. 모리아산 예배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읽으면요 그들은 옮기는 자리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산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성경의 표현대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땅을 파는 곳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려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너한테 줄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땅의 먼지만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비 걸러왔던 많은 적들은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믿음 없는 그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 존귀한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만 잘 해도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 세대에 우리를 부자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지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남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11월 말쯤 되면 단감을 따기 시작합니다. 단감을 따면서요, 그 동네는 그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교회 목사라는 거,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한 4년 5년 지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감 따면요 제일 먼저 저희 집에 가져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첫 감을 땄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가져오는 거예요. 비록 시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존경받으셔야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셔야죠. 예배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만 지키기만 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나갔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 어려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성막을 만들어라. 예배할 곳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신다고? 예배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단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계속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역시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이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기 위해서 격려한다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들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대로 된 불을 드리지 못할 때 그들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준비되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를 먹여주시고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2017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가? 그것은 건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부으시는 차고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이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선행되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